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짧고 간결하게 표현된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표현된 거예요. 시편이 하나님의 뜻이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나 또 이제 어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역사서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 서신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편지 형식으로도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잠언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짧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역사서나 시편이나 바울 서신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이런 형식으로 저런 형식으로 주시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주 저자는 이제 솔로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또 짓고 편집했겠죠. 그리고 또 25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굴이나 르무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시든 아굴을 통해서 드러내시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언을 기록해 주셨는가? 2절부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복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사람이 존재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 또 사람들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자연 만물은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 왜 이 자연 만물이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자연 만물을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잠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알려주려고,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잠언을 주셨고 또
같은 의미들이죠. 훈계를 알게 하시려고 이 잠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훈련시키고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게 훈계죠. 예를 들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줘서 돈을 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 생활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제 그 지식을 주고 또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사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근검절약하게 하는 거죠. 게으른 면이 있다면 그 게으른 것을 이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돈을 버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내하고 근검절약해야 되고, 또 돈이 열심히 일해서 풍부하게 됐으면 그것을 또 사치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저축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죠. 이것이 훈계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도 그러죠. 결혼 생활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일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쁨도 두 배, 세 배, 네 배 되지만 어렵고 힘든 것도 이제 두 배, 세 배, 네 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혼을 지혜롭게 하게 되고, 또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철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또 서로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된 인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통찰력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잘못된 일인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부모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일 때에 아주 지혜롭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죠. 공의롭게 살아가죠. 정의롭게 살아가죠. 정직하게 행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슬기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근신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죠. 인생을 삶으로 인해 얻는 지혜와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 비하면 어리석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요. 지혜를 얻습니다.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명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볼 때에 아니면 뭐 창세기를 볼 때에 그러한 역대상하를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죠. 아, 이것은 죄였는데 사울이 이런 죄를 졌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훈련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명철 통찰력을 얻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시려고, 젊은 자에게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제 그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미리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 이후의 삶도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를 이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한 자는 더 명철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잠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으로 교육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주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으로 교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롭게 되고 가장 좋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명철하게 되어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잠언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며, 또 어리석음을 슬기롭게 하고 우리가 비록 젊지만 지식과 근신함을 더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읽고, 또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여서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